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백 중에 대표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고백인데요,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 드렸죠. 근데 방금 읽었던 하박국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소가 없고 양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데, 그런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이 우리 안에, 그의 인생 안에 있게 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 전체를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배경을 보면 그래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곳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결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 그런 식사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높은 자리로 가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겸손에 대하여, 잔치에서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너무나 귀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마음에 은혜가 됐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이건 뭐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떡,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이후에 정말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구조가 그래요. 우리 15절 앞에 보면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잔치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이 15절 이후에는 누구든지 초대하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잔치의 모습, 이 두 가지의 잔치가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서로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뺨 안 맞고 늘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하면 누구든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 받으라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복 받으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뭔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버세요, 뭐 건강하세요, 잘 되세요, 뭐 이렇게 복이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면, 그 복은 이 세상의 복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며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 떡을 함께 먹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꼭 얘기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오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고백해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복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복된 자리에, 정말 그런 복된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그 자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굴러온 복을 걷어찬다고 그러잖아요. 굴러온 복을 걷어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복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는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바로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우선순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그 주인이 베푸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죠. 예, 사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거기 가봐야죠.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밭을, 땅을 샀는데 당연히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의 상태가 어떤지도 가봐야 되고 마음이 얼마나 거기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 10마리거든요.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이 소가 어떤지 상태도 봐야 되고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지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소를 좀 샀으니까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반품을 하든지 다시 되바꾸든지 해야 되니까 빨리 시험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이유가 이해가 돼요. 장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거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결혼식 잔치에 안 가고 남의 결혼식 잔치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돼요. 자기 결혼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 무슨 생일 잔치에 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결혼식을 해야죠. 그건 정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유는요, 다 타당하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보면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시죠? 바쁘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진짜 가고 싶은데 참 너무 바빠요. 바빠요.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다 바뀌었는데도 그때도 바쁘다고 못 오는 거고요, 지금도 바쁘다고 교회 못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잔치에 못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잔치가 바로 복의 자리라고 이해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못 나오는 이유, 그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못 나오는 이유 또한 동일하게 그 잔치에 못 가는 이유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뭐냐? 바로 세상적인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 우선순위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걸 먼저 하느냐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진짜 가치가 있으면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잔치집에서 정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밭은 나중에 봐도 돼요. 소 나중에 테스트해도 돼요. 아니 정말 그 잔치가 정말 귀하다고 한다면 결혼식을 미뤄서라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야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바빠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가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학을 보내면 대학이 모두 다 어떤 진보적인 어떤 그런 비종교적인 어떤 샤머니 내지는 뭐 그 동성애든지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돼요. 걱정이 돼요, 사실. 성경에도 내년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가면 또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흔들릴까 걱정도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수만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혼돈스럽게 어지럽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떨어뜨려요. 아이 그것쯤이야 뭐 대충 뭐 신앙생활 그런 것들은 아무렇게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선순위 안에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떡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귀한 것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물론 세상 바쁘고 세상에 부주한 일 많고 TV도 봐야 되고 짤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볼 것도 많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것보다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설 때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것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왜 잔치를 못 오는가? 바로 먼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먼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잔치의 이야기인데 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첫 번째, 사람들이 왜 못 오는가, 그런 잔치에 못 오는가, 우선순위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잔치의 비유회가 시작되게 된 이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의 비유를 제일 먼저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뭐냐? 청함을 받았던 사람이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전도 같은 것도 해보면 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핑계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더라. 아니, 더하더라.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 말 하더라. 여러분 그럼 들어보셨죠? 교회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꼭 들려지는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거 없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의 떡을 먹은 자들이 얼굴에 변화도 없고 삶의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자기가 굳이 거기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잡히는 거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려고 할 때도 먼저 간 사람들이 어떻는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봤더니 변화가 없더래. 모습이 이상해.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의 복음을, 그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더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들이 저희들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은 없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두 가지의 잔치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결국 먼저 초대받았던 자가 누군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준비된 초대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초대된 자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길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먼저 데려옵니다. 데려왔어요. 데려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다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으로 24절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몇 번 불렀어요? 총 3번을 부른 거예요. 첫 번째 나갔을 때 거절당했고, 두 번째 나갔을 때에 1차적으로 사람들을 한번 데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가가지고 내 집을 더 채우라라고 하신 명령으로 이제 세 번째 나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두 번째에 먼저 청함을 받아서 왔던 길거리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순서를 보면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뒤에 초대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두 잔치가 서로 다른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이 먼저 잔치에 겸손하라고 하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이 두 번째에 데려왔던 가난하고 그 눈멀고 맹인이고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려왔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적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부름받았던 그런 너희들은 서로 낮아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뒤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준비하셔서 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자 길거리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낮은 자들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높은 채 하는 거예요. 서로 잘난 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니 네가 더 높니 서로 높이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신앙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높아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싸움이에요. 낮아지기 위하여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내가 정말 낮아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제 먼저 보고 얘기하죠. 네. 감동적인 영상이죠. 1등 하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정말 1초라도 더 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꼴찌하려고 달리는 시합, 그런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1등 하려고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꼴등하기 위해서 경주하면서 서로 낮아지기 위하여 경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다고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남들보다 먼저 앞세운다고 서로 먼저 앞세우다가 자기가 서로 맨 뒤로 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그 싸움은요 서로 다툼이 돼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서로 낮아지기 위해서 싸우면요 서로를 세워주고 그 안에 사랑이 남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꿈꾸는 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나눔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라면, 먼저 받은 자라면 서로 낮아지기 위하여 다투는 자, 낮아지기 위하여 서로 싸우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기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내 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아멘. 주의 마음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에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정말 비록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며 오직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잔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른 이들을 또한 이 귀한 천국 잔치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이 서로 낮아지기 위하여 다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낮아짐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속한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